오케이? 우리가 이거 지금 변화산의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달리 보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변형이 아니라 일단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이 보이고 그분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 그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변화된 거냐? 이렇게 그냥 있는 존재가 약간 개선되거나 좀 더 이렇게 발전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말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그때 지식으로 보면은 그 내용으로 베드로가 변화됐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해질 때 그렇게 해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모든 얘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 등장한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변화됐다 안 변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진정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변화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에게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지식이 되면 맨날 그 해석을 두고 서로 싸우고 맨날 변론하고 너는 뭐 이렇게 바보같이 내가 너는 스투피드하다 나는 스파르타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본질적인 변화가 되면 바로 이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조금 개선된다라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야 돼요. 나라는 어떤 삶의 공간에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를 떠나보내야지만 그래서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만 들려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모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내가 그 율법 앞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죽음이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는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된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모양과 그 능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거룩해 보이는 게 거룩이 아니죠. 그죠? 거룩한 게 거룩이죠. 어떤 것이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 사기꾼 같아. 생긴 게 꼭 사기꾼같이 생겼어. 그게 사기꾼은 아니죠.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꾼처럼 안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일 아닌 게 사기꾼처럼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사기꾼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 지금 너무 미안한 아저씨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 너무 미안해. 근데 나는 그 뜻이 아니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찔러가지고 철도를 타는데 어떤 아저씨가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간첩 신고를 했어요. 지금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찌르는 거야. 야, 너 돈이 얼마나 오는 줄 아냐? 100만 원 나와. 100만 원. 그 옛날에 100만 원. 간첩은 절대로 간첩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거룩해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한 것이 중요하죠. 그죠? 거룩하면은 거룩한 실체는 그 능력이 있죠. 거룩한 능력을 갖춰야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이면 거룩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초월해요. 거룩이 되고 거룩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룩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초월합니다. 그게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라는 거예요. 참 이게 종교라는 게 자유하지가 않아요. 그죠? 왜 자유하지 않냐? 그 존재적으로 진정한 새로운 출생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는 겁니다. 정작 딱 그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양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들려준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아들들의 입장에서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내가 아들처럼 행동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의 기쁜 뜻 때문에 됐구나. 당신의 당신의 소원 때문에 됐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분의 기쁘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아들 삼으신 거를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그분이 더 기뻐해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로, 그죠?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거기 보면 네가 참 아들다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너로, 그래요.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맨날 죄 짓고 다시 또 회개한답시고 그랬다. 또 다시 돌아가는 너로 인하여. 그죠?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내 또 다른 자녀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는 너를! 그렇게 한말하고 그렇게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질투하고 끝까지 깔때기야. 그런데도 그런데 너를 기뻐한다. 그건 그분의 기쁘신 뜻이에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다.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아들들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들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prerequisite 뭐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 전제, 그죠?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다든가, 그죠?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한 그 requirement, 그것을 내가 충족시켰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아들을 만들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우리 하늘나라의 개념은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한테 오셔서 나의 바운더리가 돼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서 결정적인 미스테이크가 있냐면은, 내가 누구냐라는 걸, 내 정체성을 볼 때, 그 정체성을 나의 행동에 기초해서 정체성을 살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쵸? 이건 마귀 자식도 이런 마귀 자식이 없어요. 그죠? 내 행동을 보면은. 근데 나는 깜짝 놀래.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어휴, 참, 하나님은 참 보는 눈도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과 그래도 제일 가까운 그 속성이 애기난 엄마. 다 예쁘대. 코는 조그만데 어떡하대요. 자기 애기가 그렇게 예쁜가 봐. 그죠? 그래서 예쁘죠? 그런데 그냥 옆에서 그냥, 네. 이거 보세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평범한데 발가락 5개 똑같은데. 그게 막 너무 이기지 못해, 그 기쁨을. 그래서 그래도 제일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가 엄마 아버지 같아. 애기 낳고 나서. 특별히. 그래서 제가 이해를 해요. 막 뻑짝지거나 돌잔치 하는 거 이해해요.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도 못하면서도 너무 예쁜 기라.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나 행동을 보니까 이게 아들이 아닌 거야. 근데 내가 아들인 것은 내가 아들이 되기 위한 어떤 행동을 갖추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로 출생시켰기 때문에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오류는 무엇이냐? 우리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로 출생됐다. 그걸 믿어요. 나름대로. 하도 들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까지는 왔어. 예? 오케이. 내 행동을 보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았다. 거기까지는 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오류는 뭐냐? 이제는 아들로 삼으셨으니까 아들처럼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해요. 어쩜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하라고.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보세요. 이게 큰 우리에게 오류니까. 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셨으니 이제는 아들답게 살아야겠구나. 말은 너무 좋죠. 그거는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가 이 학교 학생 붙여줬으니까 이 학교 학생처럼 굴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아들 삼았으니 너 이제 아들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지만 이거는 복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묶는 율법의 얘기예요. 네. 우리 그때부터는 아들에 걸맞게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들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 아직 아들의 능력은 나가지 않습니다. 네. 능력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아직도 안 믿는 거거든. 내가 아들처럼 살아야지 하는데 또 다시 자기 행동을 보니까 아들이 아니거든.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 나는 역시 아들이 아니다. 새로운 믿음이 탄생합니다. 나는 역시 아들이 아니구나라는 믿음 때문에 역시 아들이 아닌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모양은 낼 수 있어요. 아들인 것처럼. 근데 아들로서의 능력은 나가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일러주는 거야. 너의 행동은 사실은 지금 네가 경험하고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생명의 주체는 사실은 이미 골고다에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 그걸 이렇게 영안에서 일러줘요. 그게 어느 날 탁 인식이 돼요. 그것은 죽은 거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아들 삼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실체를 알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염치도 없죠. 참 뻔뻔하죠, 그죠? 야, 그러면 넌 더구나 나는 종입니다 그래야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아닙니다. 내가 어찌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누가복음 알죠? 15장 탕자얘기죠. 내가 어찌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이게 아주 제법 근데 조선시대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들의 삶이 나로부터 이르지 않을지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아들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여기서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뻔뻔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그러한 실존이 경험되는 거예요. 참된 아버지 아들의 실존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탁 잘 이렇게 평소 때 발 베풀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되는 사람이 있고 보통 때는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담대한 사람 있죠. 그 담대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의 능력이 나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초월해 보여요. 그죠? 1, 2점 가지고는 아까워서 막 그러다가도
뭐 큰 돈에 대해서 딱 담대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죠? 할렐루야. 부러워요? 예,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사고 친 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들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모양을 갖추려고 해요. 거룩이 중요한 거지, 거룩해 보이는 것이 거룩이 아니거든. 대개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좀 오랜 지낸 적이 있었는데, 보면은, 근데 전 느껴져요. 그 안에서 어떤, 누가 더 오래 기도하냐가 거기선 영성이야. 아, 진짜 이거. 그 사람들이 아예 그 마음을 먹고 앉아있어. 아예 다리 힘 딱 주고, 오케이, 난 적어도 여기서 한 4시간은 내가 쉬지 않고 하리라. 그게 영성이라고 생각해. 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오늘 뭐 하느라고 안 나왔다고. 누가 뭐래요? I don't care. 그러니까 포커스가 거기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들 앞에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보이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보이느냐. 제가 여기 다른 건 다 했는데 그 선교하고 기도실을 따로 안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있는 여러분 있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Wherever you are. 가능하면은 커튼 치고 은밀한 that's the best. 가능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하게 또 감동을 줄 때 또 함께 기도하는 거. 손잡고 교회 와서. 근데 그것이 wherever. 운전하면서 트래픽 그러면 기도 타임이에요. 트래픽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 많이 하죠. 진짜 이 종교에서 해방돼서, 모양에서 해방돼서 그 실체를 갖는 게 중요해요. 뭐가 다르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종교적 속성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 그러면서 그 읽으면서 자기는 여기서 빠졌다고 생각하지. 똑같이 그 바과인데. 어떤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 그러면은 내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날 칭찬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 문제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기도 많이 한다면 내가 둘 중에 하나 한 거야. 나 기도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던가? 아니면 보이는 데서 기도했던가? 저 사람 기도하는 건 못 보겠는데 기도의 열매가 나오면 되죠. 기도하는 그게 중요해요? 아니면 열매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내는 일들이 나오고 하늘나라 성분이 나오고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는 who cares? 숨어서 하는지 적게 하는지 깊게 하는지 굵게 짧게 하는지 how do you know?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제 진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친밀함이 있느냐가 중요하죠. That is very important thing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에? 진짜 아들과 아버지로서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러니까 진짜 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양으로 가는 거야. 모양으로 넘어가는 거야. 가짜니까. 사실은 진짜인데 아직도 가짜적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는 하나님께 구원한 백성들이야. 근데 백성들이 진짜가 진짜처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인데 진짜 만들어놨는데 가짜처럼 살아. 그 메커니즘이 아직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끊임없이 내가 나를 바라보거든. 내 행동을 바라보고 내가 아들처럼 살아야겠구나 하거든. 아니에요. 아들로 믿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들처럼 살아요. 저는 한 번도 남의 집 옆방 들어가서 자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왔지. 나는 내 아내거든.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에 문 열고 들어가서 자요. 내가 우리 아내니까 맨날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야. 우리 아내, 나는 옆방을 들어가지 않고 우리 아내 방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아내의 이름은 최은미 여사. 헌금하는 주는 여사라고 제가 붙여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믿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지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 16절, 17절. 율법에서 은혜로는 좀 시리즈가 좀 할 겁니다. 예. 내가 누구여야 된다라는 거 아니라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모양을 내고 내가 누구다라고 여기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내가 남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죠. 나는 남자 화장실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들어간 사람 있어요? 나는 남자니까 반드시 남자 화장실을 써야 돼 이런 적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남자 맨이라고 써있는 데를 들고 들어가요. 나는 남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능력과 모양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모양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묶여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보인 것뿐이에요. 아, 저분은 참 거룩해 보여. 굉장히 신실해 보여. 왜 신실한 게 뭔데? 신실한 게 뭔데? 저분은 너무 거룩해. 나는 그러죠. 그럼 거룩하게 보였구나. 거룩하게 보인 거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근데 저분은 전혀 영적인 것 같지 않아. 그분이 영적인 것 같지 않게 보였지만은 영적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겉사람이 깨진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사람으로 봉사할 수 있지만은 속사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왕성한 활동을 해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은 거룩해 보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저 사람 거룩해 보여. 그럼 거룩해 보인 거지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참 거룩해 보이지 않아. 거룩해 보이지 않은 거지 거룩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네. 먼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르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그죠? 창세기 9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을 자꾸 자기한테 부과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노력을 해서 되는 문제 같으면은 성실한 사람들이 이겼죠. 그래서 꾸준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죠? 좋은 학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활 패턴이 또 제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겨야 돼요, 그죠? 그게 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새롭게 탄생시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새롭게 탄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 왜냐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문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아직도 나한테서 경험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 뭐 때문에? 딱딱한 나의 어떤 그 견고한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그 무거운 옷 때문에 그래요. 껍질. 이 겉사람의 껍질. 이건 사실 옛날에 죽였거든요. 옛날에 십자가에서 그거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한테 경험되어지면서 그것이 더 무서운 것. 왜냐하면 그 겉사람 안에는 악한 것도 있지만은 선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예, 우리 의지,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참 신앙인답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이게 굉장히 선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나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네가 옛날에 죽였단 말이야. 너는 선해 보여도 악하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뭐 이름이 뭐 동쪽에 선한 사람? 동선? 이름만 동선이야. 생긴 것도 선하게 생겼지만은 너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선행상 많이 받고 넌 똑똑하다. 아직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넌 악해. 악한 거거든. 그 악한 그 존재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것이 이제 이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난 그 존재가 사용되기를 원해요. 새롭게 태어난 이 존재. 거기다가 하나님은 소통하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집어넣지 않아요. 세상 지식은 그래요. 성경 가지고 막 변론도 하죠. 막 따지고 이게 옳다 그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을 주셔서 나에게 새롭게 태어난 어떤 그런 내 영에 당신의 신을 부어 연합한 새 속사람, 새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로 연락을 하냐면 당신이 소통을 여기다 가지 않고 귀에다 대지 아니하고 그 새 사람에다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나는 절대로 이런 일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속사람에게 안으로 딱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부지부식간에 내 손과 이 발을 통해서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과 교통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으로 예배할 때는 바로 그 속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부딪히는 게 예배예요. 그죠? 영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속사람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소통을 하십니다. 거기에 뭘 보자면 당신의 기쁘신 뜻, 당신의 소원, 이런 것들을 당신의 의지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 주십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안에서 이게 주체가 돼서 나를 이렇게 마치 뇌 같은 영적인 뇌죠. 이 뇌가 나를 이렇게 움직이도록 나의 이 어떤 감각과 나의 어떤 느낌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나의 의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령을 하죠. 안에서부터. 그때 명령이 되면 그것들을 이제 인식한다면 이렇게 됐구나. 이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안에다가 당신의 뜻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받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다 팍 집어넣어 주신 겁니다.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귀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막히느냐? 거기 잠깐 계세요. 그래서 딱 문도 걸어 잠그고 딱 두터운 우리가 말하는 육의 봉사,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 의지로 꽁꽁 단단하게, 그리고 점점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단단해지고 더욱더, 왜냐하면 40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 4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 이 엄청난 이 코야, 노바리 터치야. 내가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 이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일 제발 차가 빵꾸 나서. 그분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은 40년 동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진 게 이 견고한 진익이라. 그 안에서 그 영의 활동을 방해. 진짜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선한 거거든. 내가 하루에 5시간씩 1년을 안 빠지고 기도했다. 이게 너무 선해 보이거든. 근데 그게 때로는 딱딱한 껍질일 수가 있어요. 그게 이걸 딱 활동을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사 무서운 시련을 주시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까지 전혀 상관 안 하시죠.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죠. 감당 못해서 쓰러질 때까지.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견디다 못해, 옛날에는 분명히 됐거든. 그때 세게 그때 금식의 날짜, 맞아, 그때는 물 먹고 금식했다. 요번에 물 안 먹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요번에 물 안 먹어도 하나님이 까딱 없으셔. 물 하면 숨도 안 쉬어라. 내가 들어주나. 7일 동안 숨도 안 쉬는 금식 기도. 그래도 안 들어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는 그 절망의 순간에 당도하고 나야 아름다운 일은 나로부터 비롯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때 자기의 겉사람의 절망이 자기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때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의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은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입니다. 그들이 깨어지면서 그 틈새로 이제는 바깥 세상과 안이 이제는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을 겸손한 영이라고 해요. 우리 영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는 들어 받아주는 거예요. 여태까지 생각도 못했던 이야기들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생명으로 받는 것이다. 그 사람은 뭐죠? 이제 이 중요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라는 자아가 있으면은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빛이 되어 주셔도, 그래서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빛도 있고, 근데 나라는 자아가 아직 이것이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린 뭘 만들죠? 빛과 그림자죠, 그죠?
그림자는 뭐가 있다는 거죠? 나의 자아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벗겨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 뭐가 되죠? 빛이 나를 통과하죠. 여러분, 무지개라는 것은 물방울에, 그래서 구름 속에 있는 겁니다. 구름. 여기 구름 속에 뭐 무지개 논다 그러죠. 무지개라는 거, 구름이라는 건 이 물방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의 기체 가깝게 된 물방울들. 그것이 단단해지면 고체가 돼서 비가 돼서 내리는 거고, 아직 그 작은 물방울들이 기체와 고체 사이에 중간에 있는 그런 종류들. 기체와, 그쵸. 액체면서 기체하고 하여튼 뭐 헷갈려요. 하여튼. 그것이 빛이 이 물방울을 통과해요. 이것이 물방울이 아니라 이것이 아직도 단단한 어떤 내 자아라는 것이 있으면 그림자가 되지만은 이것이 물방울로 되어 있으면은 빛이 통과하면서 저 허공에다가 빛의 원래 그 성질, 빛이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파장이라는 걸 막 진동하는데 이게 이 거리거든요. 진동과 진동 사이의 거리, 이걸 파장이라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가시광선이라는 거는 찔리는 가시가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그게 이제 그 8,000에서 3,700 사이에. 그래서 그 파장이 가시광선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빨간 색깔.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보라색은 파장이 작아요. 빨간 건 좀 길고. 더 긴 거는 이제 적외선. 아주 작은 것은 자외선. 아시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 빨주, 노초, 파남보의 파장이야. 그 파장, 보통 때 빛을 안 보여. 근데 언제 보느냐? 빛이 눈으로 안 보이는데 빛이 이런 파장을 가지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빛을 제대로 자아가 벗겨진 이 물방울이 닿았을 때 그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아무가 없는 그 허공에다가 빛이 실존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착 투영되는 겁니다.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찾아가시나요? 그 노래 알아요? 무지개를 보는 순간 뭐죠?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물방울. 내가 보니까 과학 설명을 보통 설교할 때보다 더 열심히 들어. 내 교수했으면 잘했을 거야. 너무 잘 알아.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마음이 가난해지는구나.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순간 빛이 있구나. 물방울이 있구나. 우리가 그림자를 보는 순간 여러분, 분열, 정죄, 판단, 자기중심, 자기자랑, 우리 자랑, 우리 이익이, 이런 거 다 뭐죠? 그림자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한 우리 자아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저 가는 곳마다 타인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서로 덕스러운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무지개입니다. 뭐가 있다는 증거죠? 벌써 나의 자아가 해결되어지고 빛이 있다는 것이고, 빛이 결국 어디에서 부딪혔느냐? 해결된 자아를 뚫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허공에다가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증인.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증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허다한, 우리 12장 1절 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증인들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지개가 증거죠. 우리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림자를 만들던가 무지개를 만들던가,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옹기종기 물방울이 되어서 우리는 허다한 구름이 되어서, 그래서 그분이 승천할 때 모습은 구름 속에서 가리오, 더 이상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 없어. 가리오 보이지 않게 되더라. 보여서 증거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들이 입을 열었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셔서 일을 하는 것의 결과가 그 사람들의 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1장 7절 봅시다. 조금 더 세게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타고라는 이 전치사가 메타라는 전치사예요. 메타. 저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제가 그 헬러 사전을 볼 때 저는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딱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영감이 맞다면은 내가 이 사전을 찾아보면서 확인할 때 이미 내 안에서 감동은 있었지만 그 맞을 때 그 심장이, 구도자는 득도하게 돼 있고, 구도, 그리스도를 구하면은 그리스도를 얻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하는 자, 우리는 구도하는 자는 득도하고, 득도하면은 아무리 말려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전도한다 그러는 거죠. 구도는 득도죠. 득도는 전도예요. 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전도사님 다 좋은데 지금 요 얘기는 지금 너무 이거 센 얘기, 이거 까딱하면 이거. 근데 그건 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라고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21세기 만에, 하나님 사람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갈릴레오가 있었으니까, 그죠? 지구는 둥글다를 누군가를 보여줬잖아요. 이게 메타라는 전치사가 이게 문법에서 이 목적격이 될 수도 있고 소유격이 될 수 있는데, 소유격이 되면은 연합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건 예를 들면 구름과 하나가 되어서, 구름 속에서, 구름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름 위에 타고 말 타고 온다 이런 거 아니에요? 뭐가 모자라서 구름 말 타고 오겠어요. 너무 그 번역하신 분이 만화를 많이 보셨어. 오랑부리가 가난하다 바람 왔다 갔다 보라냐. 흠이 되어서. 그래서 사전을 딱 찾아보는데 떨리는 거야. 소유격이야. 목적격이 아니야. 구름 속에서. 여러분, 그분의 오심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개체가 되어서 오신 게 중요해요? 여기 오시리라는 단어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분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거 이 세기 사람들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혹자들의 말에 의해 21세기 온다는데, 오신다는데, 또 말도 잘못하면, 오신다는데, 그러면 그분은 미래형으로 써야 될 거예요. 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근데 항상 그때 현재형으로 써 있습니다. 저게. 헬라어 성경에.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오심은 굉장히 현재적인 것이고, 그분은 구름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을 보이도록 나타내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언제 영광 나타나죠? 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다 영광 나타내는 것 같은데, 갯돈 10만 불 옆집 사람이 띄어먹고 도망갈 때, 그때 진짜 영광 나타나요. 갯돈 10만 불 띄어먹고 왔는데, 그때 어머 저거 내가 알던 그 갑순이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10만 불을 띄어먹고 도망가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결정적인 순간 가봐야 알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가봐야 알아요. 그때 초월하고 사느냐 아니냐. 그때 초월한 사람이가 아닌가. 그쵸?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잠적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부터 난데도. 이건 깔때기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준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영광이지. 그게 영광이지. 그게 그분을 보이는 거지. 우리는 무지개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삶은 무지개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만들고 정죄, 판단, 진짜 항상 거룩하고 항상 그런데 항상 가는 곳마다 그림자를 지운다는. 그것은 우리의 율법적인 나의 자아, 아직도 겉사람의 봉사고, 우리는 속사람이 해방되어서,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냐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2분만 예고하고, 우리는 벗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입혀주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벗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입음이 뭐가 되죠? 사람의 의의가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벗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생명이 사람의 의의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그냥 살로 박혀버려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벗었는데 내가 벗은 걸 자꾸 또 입어. 벗었어. 요번에 시련 때문에 벗겨지고 깨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시 벗어뒀던 걸 찾아서 입어요. 그리고 뭐만 기억하죠? 나 벗었다. 예스! 근데 너 다시 입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술 취했습니다. 그런 포도 농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가 결국 포도나무로 와서 포도나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포도주가 된 다음에 결국 그 포도주가 된 것은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아들들이 마시는 음료가 되어서 그것은 우리를 성령의 세수에 취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는 그 성령에 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정신으로 놔두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술은 그분이 주시는 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 나의 살, 이 떡과 음료는 우리를 제정신에 놔두면 안 돼. 우리를 완전히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취하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기의 의의를 벗어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인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망하였도다, 화로다, 나는 죄인이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회개를 주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그렇게 벗는 자들을 율법은 저들의 잘못을, 저들의 부끄러운 치부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벗었다, 저 봐라, 저 부끄럽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간 다른 두 형제는 셈과 야벳은 뒤로 해서 가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가리는데 애비 노아가 벗어던진 그 옷으로 가려요. 거기 정관사가 있어요. 그 히브리에서 하라는 그 옷, 노아가 벗어던진 그 옷을 들고 이렇게 가립니다. 그 옷이 아니라 바로 그 벌거벗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상태인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아들로 기쁘실 때도 아들을 삼았으니 너희들이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아들에 걸맞게 살아라라는 얘기를 우리는 끝없이 벗어던진 그 옷으로 다시 그 옷을 다시 입히는 거야. 우리는 그러한 율법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된다. 그 옷을 다시 입혀주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그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던진 옷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옷이 되어 주옵소서.
나를 기뻐 이기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사랑만이 나를 그 사랑 안에서 아들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자유를 주었으려고 믿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벗어던지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